오늘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이 주제 다윗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 제가 실수로 2번 쓴 건 아니고요. 이 제목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청년 시절에 물려받아서 또 오랫동안 몰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타고 다녀도 큰 문제는 없었고 그 약속 시간에 그날도 일찍 나갔고 또 기름도 다 체크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털털거리더니 이게 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몰고 다녀서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많이 지쳤구나. 얘가 참 오랫동안 고생했구나. 지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되게 먼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경적을 울리고 그렇게 빵빵대고 해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오죠. 그러는 지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솔 시냇가에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군대들 중에 한 3분의 1이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퍼져버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사실 사람이 한 번에 지치는 법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길어지는 고난, 그 슬픔이 누적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적국으로 넘어가 버리죠. 꾀부리고 살았는데 살아보겠다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복처럼 다윗이 거짓말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었고 그 전쟁의 아기스 왕은 야 우리에겐 다윗이 있지 않느냐, 그를 선봉에 세우자,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순종하자니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 불순종하자니 이제는 다 들통나서 블레셋 한복판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는 위기에 모든 군대들까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꾀부리는 이 다윗 뭐가 이쁘다고 그래서 사랑해 주셔서 길이 열려요. 기적적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용기를 내서 충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전쟁 나갔다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거기서 등 돌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아기스가 아쉽지만 다윗에게 미안하다 오히려 말하고 전쟁에서 그 전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제외시켜 줍니다.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피해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던 바로 아기스 왕의 허락 때문에 살았던 그 블레셋의 끄트머리 시글락 자신들의 촌동네 가족에게 지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오늘 30장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딱 동네에 도착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마을은 불타버렸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다 죄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빈 곳간, 빈 집,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무슨 일인가? 바로 이 사막의 여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 아말렉 군대가 요 빈틈을 타서 블레셋 지방과 더불어 이 시글락 다윗의 동네까지 와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지금 납치해서 간 겁니다. 절망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절망해 버렸어요. 근데 절망하니까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냐면 털썩 주저앉더니 울더니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려 합니다. 이게 리더의 슬픔이에요. 잘할 때에는 박수 받다가도 잘 안 되면 돌 맞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지치지 않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자신의 아내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믿었던 이 부하들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맞이한 이 최대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소망의 길을 찾습니다. 드디어 오히려 소망의 봄바람이 불어요. 이게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자 그제서야 남은 한 줄, 그가 피하고 싶었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어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그러나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삶에 지칠 때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100%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 인생 속에 나는 혼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철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에 아, 한 분이 계셨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철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다윗이요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소년도 넘어져요. 젊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자빠진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을 것이요. 그들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신비롭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었답니다. 어떻게요? 저는 이 첫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를 들으세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가 즐거우냐면 내 모든 상황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 이해 못 해줘요. 그러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상황을, 그 아픔을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큰 유익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0살쯤 됐을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잊지 못해요. 저희 동네에 이제 오락실이 이제 있었고 저희 교회 형님이 저를 오락실에 이제 전도를 해주셨어요. 처음 한번 가고 나서 그 맛에 빠져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했어요.
부모님이 알고선 어머님이 알고 돈도 다 안 주시고 했는데도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냐면 제 창고에 가서 천도복숭아 2개 또 가지고 와서 사장님과 거래를 하고 오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밌어서 빠지지 않고 오락을 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그때마다 또 매를 또 대시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 되게 친절한 아주머님이신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절대로 밖에서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래 올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 친절하신 이 사장님이 어머니 손잡고선 시장 가는 길에 갑자기 인사하는 거예요. 은일아, 안녕? 어머님이 물어요. 누구니? 누구시니? 전 또 주일학교 출신이라 거짓말을 못하고 오락실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붙들려서 정말 원숭이 끌려가듯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에게 맞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능청스러워요. 아유, 아빠 나 지금 하나님과 점심 식사할 뻔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날 뻔했어요. 그렇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후두려 맞았어요. 후두려 맞고, 그런데 또 되게 얄미운 것은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옆에 계신 누님은 계속 한 대요, 2대요 그러고 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10대인데 10살인데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나? 이렇게 때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서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애는 애죠. 왜 애냐면 그 순간 그렇게 화가 났는데도 저녁 되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복음이 들립니다. 그때 복음이 뭔지 아세요? 밥 먹어. 이게 복음이에요. 밥 먹어. 저는 이 밥 먹어라는 말의 위대함을 압니다. 밥 먹어는 지금 밥 차렸으니까 지금 먹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순간에 그 밥 먹어라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밥 먹어 주님인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똑같이 또 어부 노릇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죠. 베드로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떡 구워놨어. 밥 먹자. 아무 말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실 때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하셨죠? 이 탕자가 화랑방탕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가산탕진하고 나중에 그냥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하고 살 방법 없으니 그냥 그렇게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참 면목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미 아들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가서 얼싸안고 저 같으면 너 왜 왔냐? 너 누구냐? 난 네 아버지 아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대요? 여봐라, 소 잡아라, 옷 새로 입혀줘라, 오늘 잔치다, 밥 먹자.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가끔 분명히 지금 다급해 보이는데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기도만 부탁하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시냐 물으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 생활 안 해서, 주님께 좀 죄송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송구해서 주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다 대답할 거 준비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찾아오라고 세팅까지 해 가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결심, 회개의 결심,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결심을 지체하지 않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믿음들 주님의 자녀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까지 건너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를 피했던 것 같아요. 1년 4개월 넘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다급해지자 드디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너 꼭 필요할 때만 찾더라? 나 너 모른다? 그러지 않으시고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대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의 많은 민망함도 느껴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대로 또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8절 말씀, 다윗이 드디어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민망하지만 주님 앞에 다급하니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대답하세요. 빨리 가봐. 너 도로 다 찾을 거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안 알려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다 어떤 용기가 생기면 다윗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을 만나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물론 한 번에 뭐가 환히 열리지도 않고요. 더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며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냥 순종해서 가는데 바로 뭐가 열리지도 않고요.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솔 시내가에 이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대요. 퍼졌어요. 아무리 움직여도 일어나질 못해요. 육체가 지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용사들이에요. 마음이 지쳤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녀들이 사라진 걸 보고 그들이 낙담했어요. 기력이 다 잃어질 만큼 울었답니다. 용사들이. 지금 그 슬픔에 잠겨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따르라고 하니까 가보는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다윗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못 믿겠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지쳐버려서 지금 부솔 시내가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열에서 이탈해요? 이건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 거기 있어라. 왜요? 이게 다 지친 거 알아요. 이들이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참된 리더예요. 다 지쳐버렸어요. 거기 있어. 우리가 가서 싸우고 올게. 나머지 400명들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그냥 가요. 그 여유를 가졌던 이유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가봐. 도로 다 찾을 거야. 환경이 아직 막막한데요. 그가 지금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형편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보는 거예요. 형편 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 여유 가지고 다윗이 순종하여 그 400명 데리고 그냥 거기 쇼하고 갑니다. 가는데 진짜 조금씩 길이 열리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가다가 그냥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기력을 찾고 정신을 찾았던 이 사람 자신의 정체를 알려줘요. 제가요 사흘 전에 자 보셔야 됩니다. 사흘 전에 다시 말해 지금 이 다윗의 군대가 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길이 사흘이었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흘 동안 그들이 돌아오는 동안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흘 동안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 군대와 함께 저 시글락도 불태우고 블레셋도 침노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가다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흘 전에 버림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더니 이 사람이 아말렉이 있는 곳 제가 압니다. 가이드를 해줘요. 길이 열렸어요. 가자마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 승리한 줄 알고 막 그냥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때다 싶어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훈련한 대로 맷처럼 달려가서 순식간에 제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성도는 이 위로의 창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의 품이 바다보다 넓으십니다. 품어주시는 주님, 오히려 그 순간 민망하지만 다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또 대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분의 사랑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괜찮아를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러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를 말하세요. 자, 이제 순식간에 아말렉 전투로부터 이겼어요. 이 400명이 영웅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다윗도 영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실망한 가족들이에요. 이 실망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납치되어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빠가 와서 구출해 줄 거라는 그래도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투닥투닥 하더니 제압해버리고 이 다윗의 군대 그 용사들이 포박되어 있는 이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업어주고 이 부녀자들을 따라오세요 이야기하며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멋진 용사들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그 모래바람이 거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그때 얘기했겠죠. 너희 아빠는 안 왔다. 우리 남편 왜 안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부상당했군요. 큰일 났군요. 아니에요. 시내가에서 쉰대요. 아빠 실망이야. 애들아, 니네 오늘 집 밖에 나가 있어라. 아빠랑 나 지금 단판할 거다. 지금 그런 가족들의 실망의 목소리들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자, 실망한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분노한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전리품 다 가지고서 이제 포박된 자신의 어떤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오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부소 시내가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저 멀리서 보니 쉬고 있는 200명이 보입니다. 이 용사들 마음 어땠을까요? 이 안에서 우라가 쳐밀려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는 생사를 걸고 싸웠는데 풀밭에서 놀아? 이 영적인 교만함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장군님, 우리의 몫을, 이 분깃을 절대로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쉬고 있었습니다. 우린 목숨 걸어 싸웠어요. 저들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생각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수고했으면 더 먹어야죠. 당연한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그들은 악한 자, 불량한 자였더라.
성경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이 세 번째 부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해가 조금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알았기에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가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야, 형제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는 순종한 거고 하나님이 길을 주셔서 우린 찾아간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한 거야. 이게 우리가 이긴 거냐?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야. 우리의 몫을 달라, 우리를 알아달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인정해달라. 이런 말은 교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한 거야. 그 은혜로 은혜를 아는 다윗은요 철저히 이 고난 속에서 이제 깨닫고 은혜의 보자기를 가졌어요. 그들의 교만을 자신의 교만을 다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주신 선물은 모든 백성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함께 나눠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두 번째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망한 가족들, 분노한 용사들 사이에 지금 민망히 여기는 이 200명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승리의 기적이 있지만 이 부솔 시내가의 승리가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분열의 영을 이겼던 온전히 하나 되게 한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켰던 자의 몫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곁에서 물건 곁에 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무슨 모든 성경들 공동 번역까지 다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곁에서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들을 지켜준 사람들이나 다 수고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한 번도 남아서 물건을 지킨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 특별한 임무를 맡겨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실망한 가족들, 분노한 용사들 사이에서 마치 자신이 이 일을 맡겨준 것처럼 그들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고민하여 그들이 다시 체면이 살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자기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위대한 은혜의 언어를 썼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 되고요. 200명이 재기되어서 다시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로 섭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나름 맞벌이를 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깊은 우울감에 갇히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고 나가서 일도 많이 했고 오자마자 그래도 집에서 빈틈없이 가정 위해서도 헌신했고 신앙생활도 모자름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부족하지 않게 저는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완벽해. 그런데 숨 막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마땅히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다그치고 아내를 다그치고 자녀들을 다그치죠. 그런데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고 가정은 늘 갈등 상태가 될 때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리고 이 믿음의 가족 교회라면 성령의 이 숨결로 한번 호흡할 수 있는 숨통 열리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여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좀 나눠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 은혜를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정 아니겠어요? 사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아실 겁니다.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더 낮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흐름을 주신 거거든요. 항상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격리병실, 음압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이게 그렇다면서요. 이곳은 이제 기압이 좀 낮게 되어서 여기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간답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대요.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열매가, 마음의 자산이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열매를, 이 마음의 기쁨을 함께 좀 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은혜를 아는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곳이 부솔시내가입니다. 부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가끔 걷다 보면 부솔시내가라는 이 카페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되게 좋은 한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부솔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어디서 쉼터를 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쉼터예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진정한 쉼터를 모르는, 잠시 길을 잃은 많은 지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잠시 그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좀 비춰주고 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터전 가정과 교회입니다. 한 번은 안희환 목사님이, 예수비전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책으로도 나왔죠. 이분이 어렸을 적에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꿈도 꿀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또 그냥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서 왼팔을 잃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 제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공부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아들 보면서 이 아버지까지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요, 정신 차리고 가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계속 공부의 길이 열리더니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또 지경도 넓은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힘과 쉼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또한 괜찮아를 말해주는 좋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프로축구팀의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한 인터넷 그 동영상에 짤막하게 이 영상이 있어서 보는데, 중요한 경기 열심히 팬들이 응원을 하다가 결국은 골을 먹히고 졌던 겁니다. 게임에서 졌는데 갑자기 정막이 흐르는데요, 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용기 내어서
선창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 소리와 함께 옆에서도 같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괜찮아. 괜찮아. 어느 순간 아세요? 온 경기장에 그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괜찮아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서 길을 잃으셨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품어주시는, 밥 차려주고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괜찮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위로 속에 넉넉한 마음의 그 자산 가지고 또 나의 가족을 인내하고 수많은 교우들을 또 용서하고 함께 참아주며 격려하여서 괜찮아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소일 시내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